오늘은 24번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4번째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마주했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한 걸 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됐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직접 얘기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환상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또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에 덧붙여서 말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령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한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시는 것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준비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해도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과 떨어져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는 없지만 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 없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신사도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의 직분을 성령님께 직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직통 계시와 새로운 예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따라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자기 감정대로 열광주의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진 사도, 즉 신사도라는 직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사도 바울로 종결된 직분이에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무관하게 자기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지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과 무관하게 자신에게만 주는 그 특별한 예언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제쳐두고 왜 그 분명하게 주신 말씀은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신비한 방법으로만 쫓아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거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새로운 예언을 주실 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심판을 잘 못해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한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작정하신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까? 성경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주어진 말씀은 쳐다보지 않고 왜 다른 곳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다른 예언을 주실 수 없다는 말이냐? 주실 수 없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결코 성경과 부딪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성경 너머의 것으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자꾸 빠지는 걸까요? 거기에서 그 예언과 신비적 현상으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를 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와 책상 위에 있어야지요. 괜히 이곳 저곳 다른 데에 눈 돌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 않은 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더욱이 성경과 무관하고 또 성경과 부딪히는 가짜 예언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따라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엉뚱한 곳에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용하더라, 저 목사님 영빨 좋더라, 목사님 제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속신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속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아이들을 두시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배우시고 한 장 한 장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